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에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21일 동안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목회자,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답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각각의 강사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각각의 강사들이 말해요. 가정폭력 당한 사람 교회가 사랑해 주세요.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 시각을 좀 열어서 그들 사랑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탈북민, 북한의 지하교회 생각하고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무속인도 사랑해 줘야 된다. 자꾸만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이웃까지 신경을 써?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동의를 잘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 강사들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만 해도 벌써 10가지인데 정말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29,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의 1번은, 그리스도의 1번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하나님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도하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1번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 가지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은 두 가지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가 그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첫째인 하나님 사랑은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잘하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21일 특별 기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둘째가 걸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웃사랑은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제 머릿속에 이 질문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강사들이 이웃사랑하세요, 이웃사랑하세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 저렇게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가 저들을 위해 뭘 했을까?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 이게 계속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드는 생각, 제 스스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어느 곳에는 또 물질을 흘려보내서 찾고 돕고 있고, 이번에 사랑의 헌금도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드려서 오림교회로 다 보냈고, 이웃 사랑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물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져요. 물질이 이웃 사랑인가?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어딘가를 물질 보내면 나는 이웃 사랑 율법 완성한 자인가? 또 질문이 이어져요. 제 스스로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내 물질을 누구한테까지 다 흘려보내야 되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웃 사랑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을 했어요. 첫째는 오늘 제목처럼 도대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는 이웃 사랑의 범위는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어떻게와 누구. 저는 질문이 있으면 꼭 사모에게도 물어봅니다. 막 혼자 21일 동안 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여보, 그랬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우유를 주고 있는데, 여보 하니까 딱 쳐다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는 이웃 사랑하고 있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이게 자다가 무슨 봉창을 두드리냐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가,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답을 제대로 이웃사랑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수없이 이웃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웃사랑하고 있어라는 말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랑 똑같이 질문이 돼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웃사랑하는 거 아닐까? 저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웃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고 계시고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이웃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대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쫓아내고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 사람들의 육체적인 핍박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차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2절 3절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상황을 보고 기가 찬 것입니다. 차별을 받아서 괴로운 자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붙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분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방법, 세상 의견,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선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몸은 머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따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는 몸을 누가 이루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성도도 필요하지 않은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합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눈이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동탄초청교회 이름으로 같이 모인 우리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필요해요, 서로.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모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보면 성도들이 보고 있다가, 야, 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남루한 옷, 좀 별로인 사람 보면 저기 가서 앉든지 말든지.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고 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아무리 이웃에게 대하여 우리 교회가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요. 목사인 제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흘려보내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내가 차별하여서 나 때문에 그가 괴로움을 입는다면 나는 이웃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차별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거돼야 돼요. 오늘은 차별만 살펴봅니다. 차별이 없어야 진짜 이웃 사랑의 첫 시작점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백인들이 사는 곳에 여행 가면 여러분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뭔가 이민국의 이제 비자, 여권 통과하는 출입국 거기만 가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남아 가면 어때요? 우리보다 좀 못 사는 지역 가면 어때요? 그냥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그냥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필리핀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1년에 몇 차례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뉴스에 나와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안산에 가면 공장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밤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보면 입에 담지 못할 한국 욕을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돌아다닌대요.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들 그런 한국 욕 어디서 배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이 알려줬어요. 사장님 나빠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를 둔 그 기업의 사업체의 사장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욕으로 막 대하는 거예요. 야, 너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그 사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인간이에요. 생각을 하고 인격을 가졌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동탄에 건설 현장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 가끔 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빈부로 인한 차별은 수시로 겪어요. 당장 백화점만 가도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가면 점원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점원들은 도가 텄대요. 저 사람 딱 보면 옷 살 사람 안 살 사람.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 식당도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야, 식당을 가도 잠바보다 자켓, 마이 입고 가야 돼. 정장 입고 가야 대우받아. 수 없는 차별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지는 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게 몇 초 정도 걸리냐면 3초면 된대요. 3초. 3초면 뭐예요? 저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옷 입고 있는지, 어떤 얼굴인지 아는 순간 이미 나 이 사람 사랑할 거야, 나 이 사람 사랑 안 할 거야를 3초 만에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모차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차별을 할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차별을 받는 세상 속에 삽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세상이 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되느냐? 내 유익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루한 자, 옷 잘 입은 자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유익 때문에 차별해요. 남루한 옷을 입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되겠는데? 백인들 만나면 영어라도 배울 수 있으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을 하고 잘 대합니다. 내가 한국 거래처 사장들하고는 좋은 관계 맺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나에게 별 유익을 안 줄 것 같아. 다른 사람 데려다 써도 돼요. 너보다 일 잘할 사람 더 많어. 그러면서 내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유익 중심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자기 유익 중심으로 최초의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고.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집에서 제 딸에게 했어요. 5살 딸에게. 막 이웃사랑 얘기를 막 하다가 옆에 있길래 그냥 물어봤어요. 주연아,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제가 대답을 기대하고 했겠습니까? 전혀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막 그 궁금증에 이 아이에게 툭 얘기를 했어요. 주연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누구 사랑해야 되지? 그랬더니 대답이 바로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만 사랑할 거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은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냐? 이방인들, 즉 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은 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가 이웃 사랑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제가 뭘 막 검색하다 보니까 경조사에 대해 검색하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나는 별로 안 친한데 관계도 별로 없습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가 이 세상 사랑의 특징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장례식에 가야 됩니까? 만약에 가야 된다라면 돈을 얼마나 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 내도 만약에 낸다면 이게 나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생활 초보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세상 사랑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구나. 결국은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여기 갈 것이고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난 안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그 밑에 답이 한 6대 4 정도가
안 가도 된다예요.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기준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이게 여러분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이 네이버 지식인에 나왔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든 없든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울고 있으면 가서 함께 울라라고 하지 않아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가서 함께 울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즐거워하면 가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네가 그것을 알았으면 같이 가서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답을 아는데 행하는 게 어렵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그런데 딱 저 사람처럼 이 경조사 부분에 있어서 극심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던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새로 부임해서 한 2달 정도 됐어요. 2달이면 한 8번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등부를 맡았는데 아직 아이들을 다 파악하기 전이었어요. 명절이어서 이제 성남이었는데 사역 마치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가 명절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내려오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명절에다가 눈, 한 6시간,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좀 명절 잘 보내고 나도 좀 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뭔 전화가 오냐면 그 부임한 지 2달 된 교회 부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봤더니 목포예요. 그래서 한 찍어보니까 한 2시간 반, 왕복 5시간. 아, 그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앞으로 또 계속 볼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전혀 친분 없어도 제가 목포로 그 다음날 명절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갔다 옵니다.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권사님하고. 갈 때는 장로님이 운전해주고 제가 운전하고 올라왔어요. 그만큼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오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명절에 전화 오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와서 중등부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명절 안부 전화를 하셨나 했더니 제가 맡은 부서 중등부 학생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2달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 누구죠? 물어봤더니 1년 가야 한 5번 정도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이라고 등록은 해놨는데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 그래도 자기 반이니까 지도자한테 말은 해야 되니까 말한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못 오시는 거 알지만 상황은 알고 있으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됐어요. 장례식장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양평이래요. 그래서 내비를 찍었어요. 전화 끊고. 그랬더니 7시간 30분 걸린다고 딱 나와요. 다 빨간색이에요. 양평까지 전주에서. 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가족하고의 일정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어제 성남에서 전주 왔고 오늘 아침에 목포 갔다 왔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냥 제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셔요? 안 가세요? 이 아이는 전혀 저를 본 적도 없다니까요. 교회 1년 전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등록 교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왜 가? 자꾸 마음속에 우리 부서긴 하지만 계속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부서긴 하지만 걔는 올해 한 번도 안 나왔지, 나 있을 때 안 나왔지, 막 다른 이유를 내 안에 찾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 위험해, 내가 가다가 내가 장례식 나겠어, 막 혼자 다른 이유를 다 찾아내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럴 때 강하게 역사하세요. 평상시에 잊어버렸던 말씀이 어딘가에 있는데
꼭 그럴 때는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들리고 마음속에 울려요. 아까 그 말씀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마음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드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부목사님은 앞으로 볼 사람이니까 내가 주저없이 갔다 왔고, 만약에 그 아이가 중등부 임원이나 찬양팀이었으면 내가 이 고민하고 있었을까? 내 안에 차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하고 2시에 양평을 찍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2시에 7시간 반, 9시 반이면 뭐 그래도 장례식 하고 있을 테니까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눈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몇 시간 걸렸냐면 도착했더니 새벽 1시 반이에요. 1시 반이니까 장례식장 들어가기도 민망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더니 막 다 자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다행히 누가 인기척을 듣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겠어요? 누구세요? 저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상주 앞에서 제가 뭐 제 얘기하러 갔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전도사인데 그냥 소식 듣고 왔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인사하고 힘내세요 하고 이제 조의금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 그 앞에서 하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 시간이 다 합쳐봤자 30초나 됐을 거예요. 1시 반에 도착했어. 30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남을 찍었더니 3시간 반인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새벽 5시예요. 근데 집에 딱 도착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나 기억 못할 것 같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할 걸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게 말해서 그 어머니 지금 비몽사몽 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는 안다 그거예요. 네가 이웃 사랑하려고 그 마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했던 너의 마음을 나는 안다. 그러면서 칭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잘했다, 잘 갔다 왔다 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던지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지만 이웃사랑 하니까 그 상대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이웃 사랑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기쁜 일이 생겼어요. 어떤 기쁜 일이 생겼냐면, 그 학생이 그 주에 나왔어요. 제가 2가지로 기뻤어요. 어머니가 날 기억했구나. 어머니가 가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왔는데 그래서 그 아이 손 꼭 잡아주고 말했어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살면 그 아버지 너무 좋아. 그렇게 제가 얘기해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쁜 일은 이 아이가 그때부터 1년에 5번 나온 아이가 1년 내내 2년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한 번 하루 고생했는데 이웃사랑 하니까 이 기쁨은 그 이웃을 볼 때 계속 지속이 되는구나. 내가 한 이웃사랑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사랑은 지속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거,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답은 뭐예요? 그것까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자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이웃사랑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아까 말한 탈북민,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
모든 북한 그리고 가정폭력 당한 사람, 그 사람들도 이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 유익 중심으로만 만나니까 내 관계는, 이웃의 관계는 이 정도였다라면 이제는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작은 아버지는 별로 내 삶에 별로 큰 도움 준 거 없는데, 우리 고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도 그 사람 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자도 네 이웃이야. 내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 누가 사는지 나 아무 상관없어. 그자도 유익을 너에게 끼치지 않아도 그자가 네 이웃이고, 오늘 슈퍼마켓에서 만난 그 사람, 오늘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사실 나랑 얘기도 해본 적 없어. 그런데 그 사람도 여러분의 이웃인 것입니다. 나아가 선교지에 나갔는데 선교지의 사람들이 잘 산들 말든 나랑 뭔 상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을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교지에 사는 그자도 나의 이웃이 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냐? 모든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에게 사랑을 끼치는 자로 사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미 이 말씀도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웃사랑이 참 많이 이야기 듣지만 참 정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번 주 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도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했어요. 어제도 그제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해야지라고 목사인 저도 그냥 놓쳐버리고 있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웃사랑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하신 것 우리가 따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찬양 보면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이웃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참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너무 잘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오래 걸렸냐면,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유익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군요. 내 마음에 사람을 차별하고 이중성이 내 안에 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옷 입는 것, 배운 것, 말투, 직장 내 유익 안 된다고 그들의 말 듣지 않고 멀리하고 그런 나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드려도 이웃사랑 하지 않으면, 차별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 하면 반쪽짜리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혹시 저처럼 뭔가 마음이 무겁고 찔리는 분이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교회 예배드리고 마음이 한없이 기쁜 것도 은혜지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찔렸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지속된 기쁨을, 사랑의 기쁨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어려운 그 사랑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우리를 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 무지 속에 살지 않도록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차별하여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람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보며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왜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지, 본능적으로 내게 유익될 자와 유익되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서 유익된 자를 사랑하는 삶을
익숙하게 또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든 만나는 모든 자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유익되지 않는 가족, 유익되지 않는 직장인, 유익되지 않는 나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외된 모든 사람들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